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의 6개월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어려움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아주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저는 이렇게 뉴스를 되게 많이 보는데요.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난 한두 주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계속 여러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이 OECD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전쟁과 인플레이션에서 그래도 조금은 벗어나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한국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또 기쁨도 사라지고요, 또 감동되는 일도 최근에 이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괜히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감사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결국 이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안에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결국 감사의 신앙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모든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여러분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가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감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을 때 칭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서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칭찬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또 감사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들, 또 이렇게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강물에 떠다니는 이 낙엽과 같아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자기지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결국 힘들어지게 되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유형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좀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죠? 신앙 지향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깨닫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도 감사하고 이렇게 마지막도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현재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측정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마음은요, 병든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은혜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곳에 사탄이 들어오게 된다.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고 또 영적 승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 어려움들이 간증으로 또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넬슨 만델라, 여러분 이미 소천하셨지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죠. 그는 무려 27년을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할 때 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요 그를 취재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러 온 기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땅을 보며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또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가,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 감사의 신앙이 넬슨 만델라를 27년간의 감옥에서도 건강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그의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소요리 문답이나 여러분 이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이것을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해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혹시나 낫게 되면 그 판결을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도 제사장이 판결하고 그것이 나았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판결도 역시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말은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네가 다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병을 다 낫게 해주시고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이들이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낫고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구나,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상처에서 지금 진물이 흐르고 있고 여전히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다 낫게 해주시며 먼저 치료해 주시면 제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을 거야, 내가 깨끗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우리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 10명이요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정말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족하고도 같이 살 수 없고,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의 비참한 자리에 있다가요, 이제 이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길길이 뛰고 좋아할 일이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이런 인생의 놀라운 변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나병의 깨끗함을 얻었는데 너 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돌아와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섭섭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은 있어도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고 삶의 은혜도 풍성하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때는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또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나머지 9명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니? 너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 너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중국의 코로나가 막 창궐하면서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한 달만 머물면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에요. 거의 짐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한 달이 2달 되고 또 2달이 3달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반년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선교지의 삶을 집도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아도 월세가 계속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집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중에 다 정리하고 국제우편으로 짐을 받았는데 딱 3박스가 왔어요. 10년을 5사람이 살았는데 3박스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정리할 때 또 그것을 받을 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 또 그 마음 깊은 곳에 막 절망과 상실감도 좀 들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마음 한 곳에 불평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그래서요. 한두 주 동안 이렇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차 타고 광주 이렇게 교회도 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이 라디오의 사회자가 청취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듣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 라디오의 진행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물 중에서 가장 멀리 듣는 동물은 뭔가? 보통은 우리가 개, 그렇죠? 개도 많이 키우고 주위에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개나 혹시 고양이 이 정도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답이 뭐지? 이렇게 신기해서 운전하다 집중해서 듣는데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바다에 사는 고래가 가장 멀리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외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고래는요
15,000km 밖에서도 다른 고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15,000km 그러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지만요, 서울까지의 거리가 300km밖에 안 됩니다. 15,000km면 여러분 엄청나게 먼 거리죠. 이 알래스카 바다에 있는 고래의 소리를요, 남극에 있는 고래가 듣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 소리를 듣냐면요, 이 주파수를 통해서 이 저주파로 소통하기 때문에 고래들이 다른 고래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답니다. 제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멘트를 듣는데 갑자기 그 말이요, 그 사회자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고래 같은 한낱 미물도요 15,000km 밖에 있는 동료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고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작은 소리를 내도 다 들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을, 나의 고통을 다 듣고 계시구나라는 그 라디오에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겼던 주파수가 맞추어지고 고장났던 라디오 수신이, 무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기도해도 누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않죠. 여러분, 주파수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요,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졌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고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운전하다가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구나. 원래는 알고 있었던 건데 또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불평과 절망이, 불만이 다 사라지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요, 나의 그 선교지에서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 차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너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라고 이 맥주 감사제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9사람은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한 사람은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께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표현하는 것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작가 윌리엄 아서 워드는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정성껏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 중에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음을 받은 9명은요 치유는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요 병도 치유받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축복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 다음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어질 말씀이 뭡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행위를 옳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옳은 행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 그럼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요, 여러분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결국 다음에 축복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 이야기에도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구원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가라고 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 시편은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우리가 작게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는 정도의 축복, 세상에서 받는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주일에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고 잠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설망 중이로 감사. 승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승양